사랑하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이 올해도 참 실감나죠.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마음이 좀 묘합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벌써 하는 마음도 있는가 하면 드디어 라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 해의 종착역에서 지금까지 달려온 삶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그것은 희비애락이 뒤섞인 얼룩진 발자취인 것을 다들 동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엔 기쁜 날도 있었고 눈물 흘린 날도 있었고요, 거기엔 성공적인 날도 있었지만 실패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거기엔 희망 부푼 날도 있었고 반면에 초조한 밤도 있었고요, 자랑스러운 날도 있었지만 부끄러운 날도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던 날도 있었지만 미워하고 오해하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매년 이맘때 하는 표현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데 그 표현도 딱 들어맞습니다. 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 송년 감사 주일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새로운 결단이 사랑하는 찬양교회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한 해를 그저 단순히 정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해석을 하는 거죠. 연말은 평가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석이 바뀌는 날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은 아주 짧습니다만 이 안에 오늘 우리가 연말을 통과하는 신앙의 지혜가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을 때에 장가들어서 아들 둘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짓는 그런 장면의 기록입니다. 요셉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이제 저 이름들을 저는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친근한 우리말로 이렇게 좀 풀어서 부르고 싶은데, 첫째는 이즈미, 그리고 둘째는 번성이,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므낫세 보실까요? 첫째 아들 이름 지으면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5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기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므낫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동사 있다, 있게 하다에서 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이즘이라는 것은 뭐 일종의 기억 상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진짜로 기억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형제들을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형들을 알아보거든요. 창세기 42장에 보면 형들을 만나자마자 요셉은 그 어린 시절 꾸었던 꿈까지 기억해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잊는다, 이즘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이겁니다.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한 기억은 물론 남아있겠지만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 상처의 독성, 고통에 쏘는 힘, 이것들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상처가 났으니 흉터로는 남아있겠지만 거기서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은 상처가 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은 과거를 지우개로 지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거를 은혜로 덮으셔서 상처가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 고백을
이름에 담은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요,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은 장면들이 있거든요. 누가 한 말, 누가 나에게 잘못한 행동, 어떤 배신, 어떤 억울함, 어떤 실패, 머리로는요, 다 지난 일이야, 넘어가야지 하는데 마음은 자꾸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괴롭고 아프고. 근데 므낫세는 내 의지로 억지로 지우는 작업이 아니라, 므낫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이거든요.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이즈미를 낳게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잠깐 우리 멈춰서 눈을 한번 다 감아 보실까요? 그리고 제 질문에 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아니 올 한 해를 지금 이 순간부터 이렇게 과거로 쭉 이렇게 거슬러 되돌려 보세요. 그러는 중에 내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기억이 있다면 그게 뭔가요? 나에게 무엇을 잘못한 어떤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뭔가를 새롭게 시도했다가 막혔거나 실패한 어떤 사건? 누군가가 나를 매우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어떤 말이 자꾸 떠오르십니까? 나를 향한 비난? 그리고 그 기억이 여전히 아프세요? 그것 때문에 괴롭고 밤에 잠을 설치십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억의 독성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상처가 더 이상 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저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과 기도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기도 마치셨으면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요셉이 그런 치유된 잊음을 경험하고 자신을 버리고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한 것은 그가 성인 군자였거나 이래서는 아니었어요. 또 요셉이 감정이 원래 무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몰래 돌아서서 울었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 장 43장에서도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보고는 감정이 복받쳐서 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사람 그리워할 줄 알고, 또 똑같이 상처받으면 괴롭고 아픈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한 가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요셉은 알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이집트로 보낸 거, 그거 얘기예요.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 게 하나 있죠. 요셉의 이 고백은 형들이 저지른 소위 인신매매라는 범죄를 괜찮다 이렇게 정당화한 것은 아니에요. 형들의 행동은 분명한 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인간의 악함조차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와 죄악까지도 재료로 삼아 결국 당신 백성을 살리는 도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조상들과 하셨던 언약을 지키시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분임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섭리신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섭리신앙. 섭리는 단순히 좋은 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낙관론이 아니고요, 비극적인 고난과 상처 뒤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음을 신뢰하는 거, 이걸 섭리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런 신앙의 관점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므낫세, 이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 이걸 인정하게 되고요. 내가 겪은 웅덩이에 던져지는 절망과 시련도 결국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내가 손에 쥐고 있었던 누구를 향한 복수의 칼날도 내려놓을 수 있고요, 미움도 떠나가고 상처의 독성이 제거되는 진정한 이즘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이즘이를 먼저 낳아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번성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눈 감아 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더 용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잊지 못해 아파하는 이 일 뒤에도 주님의 손이 있었음을 믿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이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있었던 그 일이, 그 사건이, 그 실패 자체가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더 이상 제가 그것에 묶이고 그것들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섭리의 안경을 제게 씌워 주시옵소서. 제 의지로 과거를 억지로 지우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마치셨으면 눈 뜨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둘째 아들 에브라임,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52절입니다.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어근 열매 맺다, 번성하다에서 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뭐 하나가 더 생겼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 단어는 2배, 갑절의 열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단순히 회복시켜주는 수준을 넘어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담은 이름이죠. 근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번성 그 자체보다 그 번성이 일어난 장소에 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생하더라는 표현은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번역되어서 자칫 이제 고생은 다 끝났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명사형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나의 고난의 땅에서, the land of my affliction 이랬거든요. 무슨 의미냐? 요셉이 에브라임을 낳을 때 그는 여전히 이방 땅 이집트에 있었어요.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죠. 히브리인으로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지 되는 이민자의 고단함은 여전했어요. 환경이 갑자기 천국으로 바뀐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그 척박한 땅의 성질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본래 그 땅은 나에게 고통과 슬픔뿐인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을 열매와 번성의 터전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 이것 역시도 여러분 섭리신앙의 신비이죠. 우리는 자꾸 이 고생스러운 이곳,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서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바로 그 고난의 땅 한 복판에서 꽃을 피우시는 분입니다. 내가 고생하는 바로 그 직장, 내 사업터에서, 내가 눈물 흘리던 바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번성인 거예요. 번성. 성경적 번성은 그래서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의 동행이 먼저이죠.
삶이 완벽해져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지 않을까요? 우리 미국 이민 생활이 몇 시간 뒤에 2006년으로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낙원으로 변하겠어요? 내야 되는 세금이 갑자기 사라집니까? 물가가 갑자기 안정이 될까요? 우리 자녀 세대 고민이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직장 스트레스가 내년부터는 0이 되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그립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써지 되고 땀 흘려지 되는 이 고난의 땅에서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수고의 땅이 번성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압니다, 여러분. 제가 번성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외연적 성공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그런 것이 번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 안에 화해가 싹 트는 것, 내 마음에 말씀이 다시 달게 들어오는 것,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 섬김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는 것, 교회가 숫자보다 먼저 사랑과 거룩으로 자라나는 것,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번성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재미없죠, 그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듣기에도 좋고 다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게 땡기진 않습니다. 그 왜 건강한 거 먹으라고 주면은 건강한 건 알겠는데 맛은 되게 없는 거, 그죠? 그래서 목사님 그런 번성이 나에게 실제로 도움이고 나에게 복인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반항심이 생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오해입니다. 제가 말하는 번성은 억지로 먹는 쓴 약이 아니라 진짜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번성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 결핍감, 외로움, 이걸 실제로 건드려 주거든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이제 손자잖아요. 손자들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일부러 손을 엇갈려서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깜짝이 놀랐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하고 손을 바꿔주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러잖아요. 나도 안다. 그런데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상식과 계산대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대로는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맞죠.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성경은 계속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반복하거든요. 가인이 아니라 셋,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에서가 아니라 야곱,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은 여러분 결국은요, 첫째 아담이 아니라 누구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이 구원으로 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계산과 가치와 논리와 그것과 반대되는, 낮은 것이 높아지고 천한 것이 귀해지고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비밀이에요. 더 놀라운 장면은 뭐냐면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손주가 아니라 자기 아들로 삼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다. 호적 정리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한마디로 너희는 이제 이 가족의 진짜 식구다. 너희 몫이 있다. 너희 자리가 있다라는 선언이에요. 이게 그냥 건강한 것이 아니라 진짜 맛있는 복인 것은,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제일 힘든 순간이 그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남처럼 여겨질 때, 이 공동체에 내 자리가 있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몫이 있을까? 내가 넘어지면 나를 누가 붙들어 주나? 이 불안이 사람을 굉장히 목마르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다 선포하시면서요, 요셉의 집을 언약 공동체 한가운데 더 깊이 들여놓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 사람이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는데 이스라엘에 요셉은 빠지지만 그 두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씩을 차지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두 목, 갑절의 몫을 받게 돼요. 그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예언같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여러분 요셉 개인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가정을 더 넓게 쓰시고 더 넉넉하게 책임지시고 더 깊이 공동체로 엮으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번성이거든요. 하나님 집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 공동체 안에 내 몫이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맛있는 복인 것은 세상 성공은 잠깐 달콤해도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 때가 많은데, 근데 하나님 나라 번성은 우리를 안심하게 해주잖아요. 내가 주님 식구가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내 몫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무겁고 힘든 짐을 지더라도 그것을 같이 나눠질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배부른 복이에요. 그 번성은 또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향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훗날 북이스라엘을 대표할 정도로 커지고요, 장자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번성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재산이 많아지고 자녀가 많아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물론 에브라임에 그런 복도 있었지만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역할을 에브라임이 하고요, 모두가 진정한 왕을 기다리는 그 긴 시간 동안 서로를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주셨던 그 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번성인가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위한 번성인가 이죠. 번성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넉넉함입니다. 그렇게 한 번 써먹기 위해 충전하는 배터리 같은 기능적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세상, 그걸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게 하시고 그 맛으로 우리가 버티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이 해결 못하는 부조리들, 불공평, 외로움, 상처, 단절,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복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맛보게 해주시는, 그래서 이 번성이, 다시 말씀드려요, 단순히 건강한 맛이 아니라 진짜 맛있는 맛, 목마른 인생이 실제로 시원해지는 맛. 그래서 때로는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아도 축복이 임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걸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그 한계에서 자유한 백성으로 우리를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이 번성은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요셉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순서. 이즈미가 먼저 태어나고 번성이가 나중에 태어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순서예요. 우리는 종종 막연한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는 잘 안 됐지만 내년은 그냥 잘 될 거야. 올해는 열매가 없었지만 내년에는 번성할 거야. 그래서 새해 결심을 하고 새해 목표를 세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빠진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이즘이 일어나야지 돼요. 먼저 내려놓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번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옵니다. 왜냐하면요, 상처를 붙들고 있는 채로 번성하면 그건 복수를 위한 번성이 되고 말아요. 미움을 안고 있는 채로 성공하면 그것을 증명을 하기 위한 성공이 되고 말아요. 과거의 독성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앞으로 나아가면 그 독성이 미래까지 오염시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먼저 이즈미를 낳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네 상처의 독성을 제거했다. 이제 너는 자유롭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번성할 준비가 됐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과거를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과거의 실패든 과거의 영광이든 거기에 매여서 오늘 일하시는, 오늘 새로운 것들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전히 광야에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사막을 헤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편해진다는 약속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셨던 분이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려면 내 마음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죠. 그렇죠? 그 이즘이. 공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붙들고 있는 거, 놓지 못하는 거, 계속 되씹으면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송년주일은 여러분 새해 결심만 하는 날이 아니라 놓아드리는 날이에요. 예배 끝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망과 미움, 조금 전에 기도하셨겠지만 떠오르는 한 사람, 한 어떤 사건, 또 비교나 과거 집착. 비교도 여러분 왕년의 나하고 현재의 나를 비교하는 거, 이것도 커요. 우리 이민자들에게. 전에도 그 왕년의 신드롬이라고 한번 부른 것 있죠. 내가 왕년의 한국에서는, 근데 지금 여기는 비교하는 거, 남의 인생하고 나를 비교하는 습관, 이거 내려놔야지. 그리고 자기 정죄나 죄책감, 주님의 용서보다 더 크게 붙들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잊어야죠. 올해 나를 잠 못 들게 했던 그 한마디, 나를 실패하게 했던 그 투자 실패, 혹은 부모로서의 죄책감, 성도님들 이제 다 주님께 맡기시죠. 그리고는 주님, 이것들 놓아드립니다. 제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므낫세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는 에브라임의 열매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 요셉 이야기는 결국은 복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좋은 인생 교훈을 주는 모델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억울하게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림이에요. 그림자예요. 예수님 동족에게 버림받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억울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그 고난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건 감동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하죠. 첫 번째, 우리에게 므낫세를 주십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십자가로 기억을 치유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둘째, 우리에게 그러고 나면 누굴 주신다고요? 에브라임을 주신다고. 수고의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은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라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단순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을 또 이런 새해 결심 목록을 만들고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마시고요. 2026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저도 동참하고 순종하는 반응으로 따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실 거거든요. 새일 중심에는 결국 예수님이 계십니다. 새길을 내시는 분은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 신앙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에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므낫세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와 후회,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의 은혜로 만져주시고 묶여있던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에브라임의 은혜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화해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다시 기쁨이 되게 하시며 기도의 숨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